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어떤 분야의 원조를 말할 때 무엇의 아비 또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찾아봤더니 음악의 아버지는 요한 바흐라 그러고 또 현대 미술의 아버지는 폴 세잔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 때 거기에 어떤 아비가 나오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이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거짓을 합니까? 그 동기는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자, 거짓말의 내용은 뭐겠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자기 걸 가지고 계속 떠드는 게 마귀가 말하는 거짓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왜 하는가? 그 목적을 보니까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런 거짓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오늘 시편이 거짓이 만연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었다고 멋지게 용어는 만들어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짓말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진리도 많은 것 중에 하나지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짓 사회, 어둠이 짙게 깔리는 사회,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의 그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목표로 딱 정해놓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 돈을 향해서 그 모든 가치가 돈에 있어요. 그 돈을 쫓는 사회가 거짓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돈, 사랑도 돈, 사람의 생명도 돈, 모든 게 다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남을 해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합니다. 남을 해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의 이 모든 속성이 다 종합해서 나타나죠. 우리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살인이라는 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감옥 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혀.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 거다. 내 거다. 혓바닥은 내 거야. 말은 내 거야. 이 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혀에서 나오잖아요. 혀를 가지고. 혀가 어떻게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혀도 그냥 혀가 아니죠.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혀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잠언 2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방망이로 막 패는 거예요. 칼로 찌릅니다. 화살로 쏴서 뚫어요. 그 상대방의 심령이 나만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거짓 사회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시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없어진다는 게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사라진다. 그러면 왜 사라질까? 멀쩡히 있는 사람이 왜 없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경건하고 충실했던 사람들이 거짓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본래 충실한 자의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의 세상으로 자기의 삶의 터를 옮긴다는 겁니다. 생각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나만 신앙을 지킨다고 했다가는 생존을 못 하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쓰는 무기를 자기도 취하는 거예요. 나도 혀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겠다. 나도 혀를 무기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여기에 각기에는 앞에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도 충실한 자도 다 한 통속이 돼서 그 무리 속에서 거짓을 택하여 자기의 앞길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거짓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 보면은 매우 무섭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10절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좋은 날이 끝쳐지는 자. 그게 어디서 나와요? 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만 나오지 않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게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는다. 이거는
거짓말로 거짓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고 악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선과 화평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 그걸 보고 계세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신분, 이거를 지금 가리시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악행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다고요? 거짓말이라고 나왔어요. 거짓 증거, 입술에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이제 상대하시는, 이때의 상대는 형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시는 그 행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가 결국 거짓을 말하는 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짓과 연결될까? 여기 3절에 나오는 아첨과 2절에 나오는 아첨은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은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주인데 입으로는 축복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을 띄워주는데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얼굴로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아첨하는 입술은 자기를 향한 아첨이에요.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연 설명에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의도한 대로 저주를 그 말로다가는 이 꿀을 바른 말로다가 상대를 접근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쾌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승리가 이제 막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말이 자기를 띄우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교만을 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있을 때 그 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원래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34편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끊는 방식이 두 개가 이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할 때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연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40대 이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했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복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복이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건데 저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는 염려가 염증처럼 삶에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면 막 열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가 이 나의 삶에 염증으로 자리해서 계속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모든 상황이 그냥 신음하는 일로 바뀝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짓말에 있습니다. 거짓말에.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의 현실이 막 뼛속까지 느껴져요. 아니 이런 사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 한국 사회의 거짓말이 표면 위에 드러나서 너무나도
정말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인들만 그렇게 뻔뻔함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이 만연한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12편으로 돌아와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비열함이에요. 비열함. 비열함을 쉽게 뜻을 말씀드리면 worthlessness예요.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그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게 인생 중에 이렇게 높이 떠받들여지는 거예요.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사람들이 저런 걸 가지고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지? 비트코인 같은 거고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10달러, 뭐 15달러 했다는 것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는데 뭐 사람들이 저기에다 대고 무슨 저게 뭐 동전 하나가 7천만 원, 8천만 원이야. 옛날에 화란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튤립 한 송이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워낙에 귀한 꽃이니까 그게 막 천정부지로 뛰니까 집 한 채 값으로 튤립을 샀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그때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이 다 돌아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지경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만 그렇습니까? 강남에 무슨 30억, 40억, 무슨 사람의 집이 30억, 40억이에요? 거기 살면 뭐예요? 이 돈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열함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돈의 가치가 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 그 무가치한 것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속여서 가치 있는 모양으로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간 것이 38년 전이에요. 제가 따져보니까. 38년 전인데, 그때 그 학교 앞에 짜장면집에 짜장면이 3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6,000원은 싼 거고, 대충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짜장면 값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계산하기 쉽게 6,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배가 뛰었어요? 20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이제 38년이니까 대충 한 40년 잡고 앞으로 40년 후, 뭐 저도 40년 후면은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 아직 100살이 한 3살 남았으니까 살았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 20배 뛰면요 12만 원 주고 짜장면 먹어야 돼요. 그잖아요. 6,000원에 20배면 12만 원이잖아요. 지금 1억을 가질 때 40년 후에 1억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40년 후에는 그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20배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지금 1억이 40년 후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의 가치를 40년 후에도 1억처럼 내가 유지하려면 20배를 불려넣어야 돼요. 40년 후에 20억을 가지고 있어야 40년 전에 1억의 가치를 그때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투자의 고수도 1억 가지고 20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비열함을 인생 중에 띄워놓고 사람들로 끊임없이 돈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참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 시스템으로서는요, 나중에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이 그 돈은 가장 가치 있는 액수예요. 내일이 되면 또 가치가 삭감돼요. 모레가 되면 또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돈으로 나중에 더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왜 여기에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중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까요? 왜 날뛰어요, 이 사람들? 예? 얻어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가치는 더 떨어지고 미친 듯이 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죠. 그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끝이 무엇이겠어요?
가치 없는 모든 것은요, 결국 그 속성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를 다 상실하고 붕괴됩니다. 잠언 23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갑니다. 붕괴를 우리는 눈앞에서 매번 경험을 합니다. 사이클처럼 찾아와요. 97년에 IMF, 2008년에 금융위기,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터졌죠. 앞으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인류 역사의 이 흥망성쇠가 다 그런 무가치한 것이 무가치함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자기가 거짓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진리만이 변함없는 가치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만이 참된 가치로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뭐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진리의 가치가 뭡니까? 오늘 말씀 6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순은이죠. 순은 7번 정제한 은이에요. 99.99% 순도를 가지고 있는, 찢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가장 잘 닮은 것이 바로 이 은입니다. 정제한 은이에요. 옛날에는 은도 돈이었어요. 지금은 귀금속으로 됐지만 옛날엔 다 은이 돈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은값을 뭘로 매겨요? 달러로 매기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달러는 계속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가 변하는 것이, 가치가 일정한 것을 평가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의 사람들은 버젓이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루함이에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만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만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고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이 갖는 가치는요, 땅에서 그냥 상대적인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여기 성경이 적다고 합니까? 1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잖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요. 아무리 모양으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 행동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다 해도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결국 거짓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섞여 살면은 다 그들의 무리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소수일 텐데 그 소수는 그러면 다 죽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든 어떠한 이 흐름으로 흘러가든 그 소수를 살리십니다. 그 소수가 충실한 자로 남고 그 소수가 경건한 자로 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거 여호와의 말씀에 이랬죠. 이게 그냥 뭐 붙여지는 무슨 반복되는 말이 아니에요. 뭐 후렴구처럼 앞에다가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왜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했냐면 이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함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아니 왜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거 다 굶어 죽는 거잖아. 아니 가련하고 궁핍하면 어떻게 살아? 생존을 못 하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소수로 남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가련하다, 궁핍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까지는 스스로 거짓을 채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견뎠어요. 여기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가난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짓의 세상으로 만족시키려고 자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까지 자기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 계속 유지해가는 그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고 여기에 궁핍한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만 형편만 갖고 이렇게 이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원하는 말이 있죠. 그가 원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변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다 탕류에 휩쓸려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그냥 뭐 나를 내가려 두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굶어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살아가요. 계속.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멀쩡하게 이 사람은 1000년도 살겠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다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생존을 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값은 20억으로 30억으로 뛰고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위기가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 이 소수로 남는 그 사람, 그것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기회를 갖는 거예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래 네가 해봐. 내꺼려 두시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귀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신다는 거죠. 적은 수의 무리만 복을 이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30년에 누가 웃을까요? 2021년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에 2030년에 누가 웃을 것인가? 그것은 말씀에 따라 보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 10년 세월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사람이 2030년에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가치는 삶을 지킵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련함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져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몇 천조의 달러를 풀어내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그 문제를 다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찍어지고 있는데 가치 없는 돈들이 가치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새달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속에서 정말 영원한 가치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려 합니다. 아버지여, 진리를 지킨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2030년 아니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누가 삶의 승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며 이제 아버지와 동행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궁핍함과 우리들의 모든 가련함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원하는 안전지대로 옮겨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의 삶, 우리들을 관계하는 모든 진리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